오늘은 기적을 대하는 두 가지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5번째 시간이고요. 이때까지는 좀 왕들의 이야기를 다루었다면 오늘부터는 좀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열왕기의 좀 독특한 특징이에요. 남유다는 왕 중심의 이야기로 계속 되어지는데 북이스라엘에는 갑자기 그 가장 악한 아합 시대에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이게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라는 인물과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또 나눌 엘리사라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계속 나눌 텐데 그런 관점에서 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기적이 참 많이 등장하죠. 생각해 보시면 어떤 기적들 생각나는 기적 제일 유명한 게 뭐가 있나요? 오병이어라든가, 그죠?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난 이야기라든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등장하잖아요. 성경의 기적들 중에 가장 그 기적을 많이 일으킨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 제일 잘 알아요. 예수님이 당연히 제일 많이 하셨겠죠. 그 다음으로 성경에서 기적을 참 많이 일으킨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눈치가 빠르면 이제 맞힐 수 있는 거죠.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인 엘리사라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좀 낯설기도 하죠. 잘 알지만. 근데 이 엘리사를 기적의 선지자, 기적의 사람이라고 부를 정도로 참 성경에 이 엘리사가 행한 기적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로 아합의 왕조,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린 그런 사람이 됩니다. 기적을 굉장히 많이 행하는데 그 기적들을 통해서 가장 죄악되었던 시대, 그죠? 이스라엘의 가장 죄악되었던 그 시대를 변화시킨 선지자로 이 엘리야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적을 경험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기적을 행하는 그것을 우리가 신앙의 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가시나요? 좀 어렵나요? 그죠?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기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저 우연히 아니면 어떤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말도 안 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적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적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들이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 영향력을 드러내고 그 기적을 통해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기적의 삶, 우리가 이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기적이 시작되는 그런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는 기적을 많이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이게 신앙생활이 기적이 돼야 되는 거고요. 기적을 그저 체험하는 인생에서 기적을 행하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게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간절히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한테 복음이 전하여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 또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어느 날인가 복음을 전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그래 내가 한번 가볼게 라고 할 때 그런 것이 하나님을 통한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함께 했던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이제 높으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교회를 계속 다녔는데 이때까지 이제 교회를 다니는 거는 알지만 사람들한테 교회를 다니라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셨대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복음을 한번 전해보자.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부터 전해보자. 뭐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이분이 도전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자기 비서한테
이제 옆에 이렇게 자기를 도와주는 분한테, 여자분인데 복음을 어느 날 전했다는 거죠. 우리 한번 교회 한번 가볼 테냐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여자분이, 그러니까 이분이 전하면서도 좀 그랬나 봐요. 그럴 수 있잖아요. 복음이 한 번도 안 전해본 사람, 전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가까운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제일 어려운 게 가까운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거죠. 왜냐면 나를 너무 잘하니까. 그러니까 비서니까 얼마나 잘 알았겠어요. 근데 이분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그래도 담대하게 그 비서한테 우리 교회를 한번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여자분이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왜 흘리냐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섬기는 이 모시는 상사가 교회 다니는 것도 알고 다 그런데 매주 이제 교회 가고 이러니까, 근데 자기한테 한 번도 교회 가자는 얘기를 안 해서 자기는 내가 교회 데리고 가기 창피한가 보다, 나한테 복음을 전하기 좀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한테 복음을 전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같이 이렇게 오게 되는, 그러면서 이분이 나눌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기적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경험함이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면 친밀감을 또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기적들을 많이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같아요. 기도를 했더니 막, 오늘 제가 기도했잖아요. 이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들이 오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막 다음 주에 한 가정, 두 가정이 막 와. 제 마음속에 감사하고 기적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러한 기적들은 실제 우리의 신앙 속에서 다양하게 일어나야 하고요. 또 간절함 속에서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기적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될 때 그게 다른 사람의 기도든지 다른 사람의 믿음이든지 내 믿음이든지 그런 기적이 일어날 때 그 기적에 대해서 반응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두 가지 모습인데요. 여기에 보는 누구 이야기냐면 나아만이라는 장군의 이야기죠. 엘리사와 나아만. 혹시 들어보셨죠?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셨죠? 나아만 장군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어요. 아람은 이전부터 이제 이스라엘하고 계속 다툼이 있던 나라였고 굉장히 강하고 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신임을 받는 권위가 있는 장군이었는데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는데 문제는 이 사람한테 병이 있었다는 거죠. 이 병이 바로 불치병인 나병. 우리가 예전에는 성경에서 문둥병이라고 하기도 했고요.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한센병이라고도 하는. 지금은 고칠 수 있지만 옛날에는 이 병에 걸리면 방법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여겨지던 그런 병이었습니다. 이 한센병을 가지고 맨날 괴롭게 하는데 장군이니까 나가서 공도 많이 세우는데 집에 오면 맨날 괴로운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마침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한 소녀가 있었어요. 종이. 그 종이 누구 얘기를 해주냐면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스라엘에 한 놀라운 능력을 가진 선지자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이제 뭐 이렇게 그 왕의 친서를 먼저 이스라엘에 보내고 막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많은 예물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본문이죠. 네, 가요. 이제 먼저 친서를 보내가지고 엘리사도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은 상태예요. 그리고 아주 높은 사람, 또 이 옆에 군대 장관이 이렇게 오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폼페이오 지금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그 폼페이오가 우리나라에 누군가에 온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막 나라에서 막 영접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나아만도 그런 것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이 나아만 장군이 이 엘리사의 집 앞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내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엘리사와 그 집에 있는 많은 종들이 함께 다 뛰어나와가지고 이 엘리사를, 이 나아만을 막 영접하고 들어가서 이렇게 잘 치료해주고 이럴 줄 알았는데 웬걸 그냥 안에서 사환 종이 하나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명령을 하는 거죠. 뭐라고 하나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5장 10절 말씀. 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이 옆에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이 이렇게 아주 뭐 크고 깨끗하고 이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이제 목욕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나아만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화가 나는 거죠. 자기가 기대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자기는 높은 사람이었고 큰 사람이고 엘리사는 작은 나라의 선지자에 불과한데 자신을 이처럼 대접했기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납니다. 이 자신의 생각과는 달랐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것,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못하게 막는 이유,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나의 생각이 다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아만은 엘리사가 자신을 환대하고 좋은 침대에 누이고 자신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서 만군의 여호와여 고쳐주시옵소서 막 이러면서 막 대단한 퍼포먼스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고쳐줄 줄 알았는데 얼굴도 안 보이고 그나마 종을 통해서 더러운 물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환대와 고침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에 그는 그 말에 응답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동일할 때가 있지 않나요? 내 생각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실 때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복을 더하시고 형통함과 안위함을 주셔야 하는 분인데 나에게 그것이 아닌 사자굴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죠.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살도록 해주셔야 되는 건데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위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나의 생각인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에게 남을 섬기는 가장 낮은 자리로 가라고 하실 때 우리는 그 부르심에 외면할 때가 있다는 거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잘 안 되고 실패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복수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닫게 되는 거죠. 바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우리는 자꾸만 그 하나님의 생각을 외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있죠. 내가 내 자신의 환경과 경험이 우선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내가 이때까지 경험한 것이 더 중요하고 더 위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12절 한번 볼까요? 나아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내가 생각해 볼 때는 이 강보다 우리 강이 더 깨끗해서 거기서 씻으면 되지 내가 뭐하러 여기까지 와서 씻냐. 자신이 이때까지 살아왔던 경험 그리고 지금의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나아 보이면 순종할 수 없는 거죠. 자신이 이전에 다 해봤고 말씀도 다 알아요. 교회 생활도 다 알아요. 해봤어. 근데 거기서 거기야.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참 많아요. 많더라고요. 내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는데 다 똑같아.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도 내가 이때까지 해온 경험들이 더 위에 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자극받지 못하고 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능력이 베풀어지지 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나아만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 나아만에게 용기 있게 이야기하는 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1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이 무슨 얘기인가요? 이런 이야기예요. 풀어서 이야기하면 주인님 만약 엘리사가 당신 보고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거기를 막 가장 높은 데까지 가가지고 낭떠러지에 있는 풀을 따가지고 그것을 침으로 개어가지고 3일 동안 보관하다가 그것으로 5일 밤낮을 붙이고 있으면 나을 것입니다 라고 했으면 안 했겠습니까? 이런 의미인 거죠. 이 사람이 참 신기한 게 어렵게 없고 힘들게 고생해서 얻을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을 행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쉽게 얻을 수 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 같아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뭔가 빠진 것 같죠. 사람이 이단에 빠지는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릅니다. 아멘이신가요?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구원을 받으면 불안한가 봐요. 성경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기적을 그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고 하면 뭔가 불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전 재산을 바치라 그러면 바치면서 삶을 포기하고 단체와 들어와서 살라고 그러면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어렵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미친 듯이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믿고 구하는 이 단순한 성경의 원리를 따르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줄로 믿어요. 우리는 그 어려운 일을 믿음으로 받는 쉬운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할 일은 그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에 믿음으로 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요, 종들의 이야기를 듣고 깨달아요. 아, 내가 여기에 왜 왔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엘리사 말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더니 어떻게 됐다 그래요? 성경이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가 깨끗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신가요? 이게 좀 이렇게 믿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 이건 저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어느 때가 될지 모르지만 주의 기적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기적의 키워드는 순종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기적이 일어났을 때 이제 반응이에요. 나아만이 어떻게 하냐면 그의 삶에 결단을 합니다. 이거의 기적을 대하는 첫 번째 나아만의 자세인데 바로 기적을 통해 변화를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엘리사 앞으로 나아갑니다. 엘리사에게 예물을 주려고 하죠. 자기를 고쳐줬으니까 선물을 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엘리사가 받지 않아요. 왜 받지 않을까요? 이 일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물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마음을 안 나아만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세 가지 결단을 하는데 첫 번째가 이거예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일어나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결단하는 것은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나만이 오직 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임을 고백하면서 이제 내 평생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을 통해 결단할 것, 바로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 다른 능력을 의지하는 마음을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결단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결단은 이렇게 해요. 흙을 가져갈 것을 결단합니다. 17절 한번 보실까요?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게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흙을 가져간다는 의미가 뭐냐면 그 당시의 생각으로는 그 신이 그 땅에만 존재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역마다 신들이 다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 이 새롭게 섬기려고 하는 여호와는 어디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만. 그래서 그 땅의 흙을 내가 가져가면, 이제 가져가서 그걸 내가 놓고 예배를 드리면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는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다른 것들을 예배하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기적을 체험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기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단은 이런 거였어요. 자신의 삶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겠다는 거죠. 이 나아만은 자신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위해 할 일들과 피할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직 번제와 희생 제사를 여호와께만 드리는데, 이 엘리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만 용서해 주세요. 뭐냐면 내가 직업상 지금 섬기는 그 우리나라에서 섬기는 신한테 왕이 제사할 때 옆에서 보조를 해야 되니까 그 앞에 엎드리는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제가 다른 일들은 다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아만은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결단을 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나아만이 이 기적의 때에 세 가지, 여호와를 섬기고 제사를 드리고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것을 결단하고 변화합니다. 그리고 기적의 때에 이 나아만처럼 하나님을 향한 변화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결단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일으켜 가신다는 거죠. 기적이 그의 삶을 변화시키고 순종함이 그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세상을 향한 사람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람으로 변화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적을 대하는 나아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때에 이러한 변화의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을 잠깐 한 명만 더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엘리사는 기적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기적을 엄청나게 많이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기적의 순간마다 이 엘리사와 늘 함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엘리사의 사환이라고 소개되는 종입니다. 종들 중에서도 가장 신뢰받는 사람이고 또 제자와 같은 인물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누구냐면 게하시라는 인물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게하시. 예. 이 게하시는 엘리사의 가장 가까운 데서 모든 것을 본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함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체험했지만 전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인물로 성경에 소개되어져요. 이것이 두 번째 기적을 대하는 게하시의 자세입니다. 기적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 이 나아만 이야기 속에서도 등장을 하는데 나아만이 병을 고침을 받으러 온 것이니까 얼마나 많은 재물을 들고 왔겠어요. 굉장히 많은 재물을 들고 왔죠. 근데 주인인 엘리사가 그것을 하나도 안 받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게하시가 욕심이 난 거죠. 그래서 다짐을 합니다. 뭐라고 다짐하냐면 20절 한번 볼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되게 이상한데 저는 한번 보세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무조건 뭐든지 받아올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쓸데없는 곳에다 하나님의 그 이름을 맹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잘 배운 거죠. 그리고 가서 거짓말을 합니다. 받아오래요. 저기 나아만 장군님, 우리 주인님이 받아오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나아만이 얼마나 좋아요. 자기는 주고 싶었는데 안 받는다 그랬는데. 그래서 은 한 달란트와 옷 2벌을 받아가지고 오게 됩니다. 게하시의 삶 속에서 늘 기적을 보고 함께 행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요, 그의 삶의 게하시의 모습은 전혀 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왜 그런가요? 그의 마음에 세상의 욕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재물에 대한 욕심이 그를 하나님을 거스리고 스승을 거스리는 사람이 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가 늘 기적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늘 경험했어요. 실제로 자기에게는 별로 상관없는 기적이었어요. 실제로 늘 기적이 일어나지만 그 기적을 전혀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지 않나요? 우리가 늘 교회 안에 있고 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해도요, 변두리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도 내가 그 안에 있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마음 안에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은 늘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기를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도 내가 관심이 없는 거죠. 또 하나의 이유는 기적이 그에게 특별함이 아니라 익숙함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게하시는 너무 많은 기적을 체험합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사가 진짜 많은 기적을 해요. 근데 그 옆에 늘 이 게하시라는 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익숙한지 별다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문둥병이 걸린 사람이, 자, 문둥병이라 그러면 우리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암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암에 걸린 사람이 오늘 여기에 왔는데 제가 저기 들어가서 기도 3번 하고 나오세요. 그러니까 고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별로 안 실제로 안 일어나서 별로 안 놀라시지만 엄청 놀라지 않겠어요? 놀라운 역사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게하신 그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명 낳았나 보네? 이런 거죠. 여러분, 너무 소중한 일이 일어나도, 너무 엄청난 일이 일어나도 익숙하면 그 소중함이 잊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익숙함에서 떠날 때 새롭게 주시는 기적의 감격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예배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도 이 예배가 익숙해진 사람에게는 별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인데 한 명을 전도했습니다. 친구를 한 명을 전도를 했는데 이 친구가 제 생각보다 너무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교회에서 회장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열심히 다니다가 이사를 가서 다른 교회로 갔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같은 학교였는데 갑자기 이 친구를 중심으로 학교에서 모임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점심시간만 되면 그 모임 하는 애들이 어디론가 사라져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어디로 가나 이렇게 봤더니 모여서 기도 모임을 하더라고요.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점심시간에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이렇게 초청을 했어요. 야, 나 전도했었는데 우리 함께 할래? 근데 제가 그때 거기에 들어가는 걸 거부했어요. 왜 그랬냐면
저한테는 그게 너무 익숙했거든요. 찬양하고 매주 이제 교회 가면은 찬양 인도하고 기도 인도하고 막 그게 저의 그거였기 때문에. 근데 그러한 익숙함 때문에 그 기회를 잃어버렸는데 놀라운 거는 고2, 고3 때 그 친구들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막 학교에 있는 애들을 막 노는 애들 이런 애들을 다 전도하는. 막 그리고 거기서 그 신학교 간 애들도 전 나중에 신학교를 갔는데 거기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된 애들도 있고 저는 그 자리에 참여를 못했어요. 나중에 땅을 치면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저런 놀라운 기적의 순간을 나는 왜 함께하지 못했을까? 왜요? 익숙했기 때문에. 기대함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이 기회들이 계속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가 익숙함 때문에 그 기회를 잡지 못한다면 우리는 기적의 순간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계시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늘 민감하게 기쁨으로 반응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말씀하시네, 오늘 또 그 말이네, 이게 아니라 오늘 말하는 것이 늘 새롭게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오늘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그 결단을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심으며 나아갈 때 우리는 기적의 순간을 경험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게하시의 실패는 바로 여기서부터 왔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기적이 일어날 때 두 가지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은 이 나아만의 모습인가요? 아니면 게하시의 모습인가요? 주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나의 삶을 결단하며 날마다 새롭게 하며 나아가는 그 기적의 사람인가요? 아니면 익숙함과 욕심 때문에 그것을 외면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게하시의 모습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고 그 기적 가운데 날마다 결단해서 그 기적을 세상 가운데 일으키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하겠습니다.